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만찬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주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그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 안에 분란과 또 어지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만 야기하는가?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무엇에 대해서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랍니다. 신령한 것은 뭘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신령한 것입니다. 또 인간편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는 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 신령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또한 그것을 100%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이 마구마구 부어지고 있기는 한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도대체 왜 주시는지 모르고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고는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말문을 열어갑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가 달라졌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 끌려다녔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졌고 성령으로 예수는 주시라 말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사람을 다양하게 나눕니다.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신분, 뭐 여러 가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쁜 사람, 못난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온갖 것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에게,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A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B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A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B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쉽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 지혜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은 2절 3절의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네. 알아야 되는데 왜 잘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뭐겠습니까? 지금 위에 4절부터 보면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이 이 성령이 기록하지 않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사역들, 은사들을 주시고 사역을 행해 가시는데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수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영혼들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통해 어떻게 했을까요?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막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히 나타남을 통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당신은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네. 나보다 못하네. 교만에 빠져버리고요, 남을 무시해버리고요. 그래서 서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충돌과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자랑하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사,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내면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게요 바로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예수는요 뭐라 말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죽은 자다.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라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건요, 그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요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이 여러분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성령의 은사 나타나 봐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준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김해 동산교에서 사회 갈 때에 뭐 분기마다 그 은사 집회,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초신자들 그리고 또 새신자들 또 불신자들 중심으로 그 하루 집회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청년아이가 왔습니다. 집사님의 그 여자 딸아이인데 대학생입니다. 어째 간청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싫다는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잘 끝났습니다. 그럼 주일 되어져서 그 아이랑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은 방언 받는 걸 엄청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방언 받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제가 주일날 그 아이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방언한다고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그날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너 진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생명 되심이 믿어지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진답니다. 그럼 그 방언 뭡니까? 그럼 그 방언 누가 준 겁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 다음 과정입니다. A도 안 됐는데 B가 될까요? 그건 그 거짓말인 겁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거 믿을 건 못 되네. 믿을 건 못 되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처럼 예수는 안 믿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고요, 두 번째는 직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은사는 뭘까요? 카리스마. 원어의 뜻은요, 선물인 겁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사,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달라 한다고 줍니까? 선물은 주는 자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 아닙니다.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막 간절히 원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뜻밖의 서프라이즈, 기대도 안 했는데 받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서프라이즈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까? 모두에게 지식의 은사,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 모두에게 영분별과 통역의 은사 주십니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자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달린 거?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요,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전에 다 끝났다. 지금은 없다.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능력들은 지금도 나타난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지금도 나타난다. 지금도 있다. 내게 안 나타난다고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하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물론 서프라이즈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안 원하면 안 줍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데 자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루는 신대원 뒷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실에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그분은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믿어버려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따지고 하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이후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방언뿐만이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 또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만 꼭 기도해야 병 고침을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만 일어나 걸어가라 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연장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친지 누군가 중에 누가 아프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아시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받았을 때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걸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디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믿고 기도합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나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그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어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은 누군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줬더니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걸 좋은 걸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싸우고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난감하지 않으실까요? 야, 이거 괜히 줬네. 야, 이거 다시 뺏어버릴까? 어찌 해야 되지? 이거 주지 않은 만도 못하네. 하나님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분입니다. 직분은 디아코니아,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섬김 봉사입니다. 섬김 봉사. 직책, 직임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 직책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서리집사, 직분, 직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직책 안에는요, 뭐가 담겨요? 사역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내의 직분만 꼭 직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자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내에서 여러 또 직분과 직책을 주면요, 거기에 또 맞게끔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각각 부르셔서 맞는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일 것 같죠? 성경에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뭐라고요? 충성, 피스토스. 맡긴 자 입장에서는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을만 해. 뭘 맡겼는데 믿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 믿을 사람입니까?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럭비공같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충성된 자 아닙니다. 맡겼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순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또 재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이란 뜻입니다. 직원. 여러분, 직장에서 정명서 떼면 재직 정명서 떼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새순교회 재직은요,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 그리고 맡은 분야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들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군대의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게 충성일까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군인이 초소에서 그 보초를 쓸 때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맡겨주면 뭘 요구합니까? 성과를 요구합니다. 성과 없어. 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충성. 그 자리,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토를 달고 성과가 있니 없니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직분 주신 줄 알고 그 자리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교회 조직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딱 하나네. 충성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여러분 성도로서 또 새순교회 또 재직이고 직분자로서 충성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역사가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활동력, 원동력. 성령께서 실제로 행하는 모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통해 뭐가 나타난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전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통틀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대단합니다.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데 산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참 인간 대단하다. 그 조그만한 인간이 저 큰 산을 하나를 다 파서 없애버리고 길을 뚫어버리는, 인간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요 보이는 영역에서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사역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엄청 떨었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질이 거칠고 강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요 그냥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역할까?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까?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 본 겁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유일한 능력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보이는 영역에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거기서 일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함께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죠. 제가 설교문을 막 하루 일주일 내내 10시간 20시간 설교문을 막 3번 4번 단어도 최고의 단어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설교문을 혼자서 시뮬레이션하고 머릿속에 돌리고 실제로 말을 해서 연습을 10번 20번 입에 달달달 붙도록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좌가 됩니다. 강좌. 그냥 강의가 됩니다.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이 좀 어물합니다. 막 더듬습니다. 피곤하고 뭔가 정신이 몽롱해서 혀는 꼬이고 발음은 계속 셉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활기를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포기해서 포기. 언제부턴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한 게 포기해버린. 뭘 포기했을까요? 내가 잘하려는 거.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잘해야지.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봤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서서 무슨 말을 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고린도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대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만큼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 건 줄 압니까? 자기 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뽐내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죠. 나 같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해서 왜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유합니다. 뭘 하면 돈을 잘 법니다. 여러분 돈 버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거 그냥 자기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뭐 술을 잘 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뭔가를 잘하게 했다.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잘한다. 그거 어디로 붙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학습하게 하시고 훈련되고 또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뭐 해야 될까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네. 이것 갖고 주를 위해 뭘 할까? 하나님께서 뭐 지혜와 이런 명철한 분별력을 주셨네. 이것 갖고 주를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네.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 갖고 뭘 할까? 좋은 목소리를 주셨네. 이 좋은 목소리로 뭘 할까? 하다못해 키가 큽니다. 여러분 키 큰 것도요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 직원들끼리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 중에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퇴사한 청년이 있었던가 봅니다. 물건을 정리해 키가 작아서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걔만 있었으면 요거 그냥 올릴 건데 걔가 없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라도 장점이 있으면 그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키 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키 큰 것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키 큰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양한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그냥 나만 할렐루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왜 주셨을까? 왜 내게 이걸 주셨을까? 왜 내게 이걸 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목적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내게 잘하게 하신 거, 내게 뭔가를 부어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머리 좋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찬양 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았다라면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면 나를 사용하시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신 것 감사하고 겸손하며 그 다음에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뭘 잘하게 하셨습니까? 뭐가 더 남들보다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새순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 한 성령의 은사와 이런 능력들이 강하게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주제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주님, 동일한 말씀을 받았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믿음은 다를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딱 알맞는 믿음과 깨달음과 또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새수인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시대에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새수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